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두 개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자, 24절은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본문이거든요. 이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반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날 동안 나는 너무나 괴로웠고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괴로움과 고생을 절대로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와 동행하면 날마다 기쁩니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주의 일을 할 때 죽도록 고생했고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이상한 게 뭐냐? 분명히 그는 엄청난 괴로움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나는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말하길, 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생했고 그래서 얻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상 때문에 기뻤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돼요.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섬기다 경험했던 그 고생 자체가 영광스럽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바울이 경험한 고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야 바울을 신약교회의 아버지요, 영광의 사람으로 뒤늦게 평가하지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접해주거나 존중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가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할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려요. 왜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목회를 하는 내내 성도들한테 너무 못생겼다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아볼로와 비교를 당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 교회를 갈 수 없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힘든데 그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난만 당했냐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종종 외모를 가지고 시비를 당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한 번은 온몸을 죽도록 돌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그는 심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러니 그의 몸을 보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코가 부러지고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져도 치료를 못 해가지고요,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는 순간 학자의 고상함은 전혀 없고 웬 범죄자 같은 사람이 사도라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저게 무슨 사도냐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볼로처럼 말을 잘하고 귀족처럼 생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 말에는 열광을 하고 막 천사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하는데 그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얼굴 보고 못생겼다고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교회를 세울 때마다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한 고생과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고생을 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엄청나게 고생했거든. 그런데 나는 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서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이 뭐냐. 24절을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하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기쁘게 느낀 고난을 말하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뭘까? 왜 고난이 기뻤다라고 말하고 왜 이 고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은요, 이 말의 뜻을 풀어야 이 본문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25절, 2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25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는데요. 바울이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약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변한 그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인 너희를 위한 직분을 하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내용이 뭐냐? 26절을 보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구속사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구속사를 계획하실 때부터 애초에 가지셨던 구원의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면 이걸 구약시대 내내 비밀로 간직하고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거 숨겨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처음으로 밝힌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구속사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밀의 내용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기분 나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때에 밝혀진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허용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벽한 오해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에서 정말 중요한 여인이 라합인데, 이 라합이 누구죠? 이방인데다가 창녀예요. 그리고 룻도 중요한데 룻은요,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의 여자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의 구원을 부인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두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요. 즉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구약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게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다. 이걸 절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유대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들 유대교는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주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다고 하면 다 받아줘요. 그런데 유대교의 진짜 특징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과 구별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차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아무리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철저한 금지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봐도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성전을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배를 드릴 때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보다 더 깊이는 죽어도 못 들어가요.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데 이제 더 깊은 곳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이상은 또 여자가 못 들어가요. 더 깊은 곳은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 거기는 또 유대인 남자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백성 중에 단 한 명,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세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차별과 구별이 무섭도록 뚜렷한 거예요. 이방인은 그 이상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런 차별의 사고 방식으로 무려 2700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요, 이 차별은요,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견고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차별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서운 차별과 구별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소위 이 차별의 혜택을 보는 집단, 즉 유대인 남자가 이 차별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옳아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 법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차별과 구별은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요, 차별 대우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그 부모가 직접 배아파 낳은 자녀가 있고 부모가 외부에서 입양한 자녀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친자녀의 마음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의 대우가 뭔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가 뭐 하나를 해줘도 친자녀에게 더 특별히 해주기를 바라는 이 차별의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공정, 공평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차별 대우를 더 좋아할까요? 만약에 내가 차별로 손해를 보면 그때는 격렬하게 싫은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그 차별이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특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차별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급을 나누고자 하는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를 다녀도요, 아주 교묘하게 급을 나눕니다. 초신자, 5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20년 이상 다닌 사람, 이렇게 교회도 급을 나뉘고요. 개척 멤버와 아닌 사람의 급을 나누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장로님석에 아예 유리벽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는요, 장로님석에 앉아보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민족이 우리고, 우리 유대인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가장 특별하다는,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주인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손님이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를 따라야 된다는 이런 특권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우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좀 더 특별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려 이런 생각을 2700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시더니 처음으로 밝히신 구속사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구속사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바랬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왔어도 교회에서 목사는 언제나 유대인만 할 수 있고,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당회원도 유대인 출신만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2700년간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와도 자신들을 위한 차별이 있기를 바랬다는 거죠. 늘 유대인들은 특별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은 전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피부색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의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예를 보세요. 이 땅에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그가 차별당합니까? 아니요.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흑인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백인도 교회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고, 아시아인도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말하면서 나의 괴로움은 이방인인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 진리가 좋아도 꼭 거기에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 말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질서는 완전히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질서였는데 갑자기 바울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대인 남자들의 특권과 지위를 전부 박탈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은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따라가서 그 사역을 방해하고, 그는 거짓말장애라고, 그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사도권을 시비를 걸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나는 이방인인 너희를 위해서 받았던 그 괴로움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방인 선교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하나님이 내 사역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 복음이 퍼질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나는 그게 말할 수 없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조선의 선조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여러분, 보니까 최근에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당시 시세로 400억이 넘는 부를 가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조선의 독립운동에 헌신하느라 나중에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지경이 됐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요, 그 조선의 독립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걸 기뻐했어요. 왜겠습니까? 이 힘든 길이 조선의 독립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진짜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무리 괴로워도 이게 옳은 길, 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불을 쌓고 잘 살아도 친일하잖아요. 기죽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괴로워도 확신이 있는 이 독립운동 하잖아요. 당당한 겁니다.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길 가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뻤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바울의 사역 덕분에 아시아에 사는 우리가 오늘 같은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바울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만약 바울이 이 길을 걷다가 확신이 없어서 어느 날 이 사역을 하다가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지형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직도 어쩌면 우리는 불교의 지배 아래 있거나 유교의 지배 아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기쁨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이방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요, 반드시 그 삶의 결과로 뭘 이루어요. 뭐가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가 안심하고 평안하다고 하죠. 그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 가운데 반드시 평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힘들었다. 그럼 그는 평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괴롭지 않고 고생도 안 하고 돈 버는 직업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직업이든 옳지 않은 직업이든 모든 직업은 전부 다 고생해서 벌어요. 쉽게 돈 버는 직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직업에 대한 인터뷰를 보는데 한 번은 이 룸사롱에서 일하는 여성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길 이 룸사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쉽게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몰랐는데 그 직업이요. 쉽게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자기가 관리가 안 되고 감정 노동을 극도로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데가 화류계더라고요. 그분들이요. 누가 봐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도 오빠라고 부르는 엄청난 비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그 인생으로 뭘 이뤘냐 이거예요. 괴로움과 고생 가운데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나서 남의 가정 깨지고 음란 가운데 죄 짓고 또 누군가는 양심을 억누르고 거짓말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룬 게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고생하는데 그 결과로 내가 이룬 것은 죄뿐이고 누군가의 원망과 상처뿐이라면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도 내가 이룬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이룬 것이 죄뿐이라는 거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불안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뻤다는 거죠. 왜냐? 내가 내 괴로움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 고생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러운 걸레를 한번 빨아보거나 땀 흘리며 밥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자는요. 교회에서 걸레질하고 밥하는 걸 하찮은 일로 여기는데 바로 그게 유대인의 차별이에요. 교회에서도 고상한 일, 하찮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고생은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소중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본 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주를 위해 하는 고생만큼 이루어져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올 때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축도 받자마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여도 안 하고 어떤 괴로움에도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일종의 법칙이에요. 그런 분들은 10년을 명설교를 들어도 성화가 진전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화라는 것은요. 주를 위한 괴로움에 동참해야 내 성화가 진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봉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매일 집밥 큐티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자 홈페이지에 적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모두가 공개된 곳에 내 글을 오픈하고 내 수치를 오픈하고 내 인생을 오픈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연세에 글 쓰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괴로워요.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런데 순종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거룩의 삶이고 구속사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워요. 인생은 괴롭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이룬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세상 것 때문에 괴롭고 여러분 괴로운 삶을 살면서 죄를 이루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괴로움에 동참해서 참 기쁨의 삶을 사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